우리 좀 다는 못할 것 같지만 끝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요일 부흥회처럼 신앙 세미나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에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라. 이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애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을 통합했던 페르시아 메데 파사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대는 막강했지요. 온 세계를 정복해가는 그 막강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대에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있었는데 문제병사고 어느 날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이름을 바꿀래? 죽을래? 삶을 바꿀래? 아마 어느 경영학 교수가 쓴 책 제목이 Change your destiny, 변할래? 죽을래?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저 사람들 봐라.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예수쟁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아주 누누이 일일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우리 골로새서를 하면서 계속 나눠왔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로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오늘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어떻게 살래? 구약의 그 백성 이스라엘 성민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네 가지 면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12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참음으로 옷 입고,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사람, 옛사람, 하나님 없던 예수 안 믿던 그 옛사람, 불신앙의 신앙을 그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은 긍휼,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 여러분 안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자세,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이 있는지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 닮으셨네요. 집사님 보면은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또 대할 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있고 저 인간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어려움이 우리는 늘 옵니다. 그럴 때 그냥 눈 감아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그냥 교회 옮겨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쉬운 방법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만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를 하라. 왜 그럴까요?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고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납하고 용서를 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때 혹시 있는지요? 내 마음속에 전혀 이건 아니지, 그 인간 나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 그럴까봐 주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라. 무조건 속에, 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안 된다 라고 주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제 이대경 모임 식사하고서는 8시 기도에 너무 힘들어서 1시간을 제가 미리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찬양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기도와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니까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지. 너 인간아, 이제 그거 알았니? 나 너 용서 못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육신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용량이 오바될 때 있어요. 육신이, 저도 그럴 때에서는 허리에 이상이 와요. 근데 좀 쉬워져야 돼요. 이 관계 속에서 내 용량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 안에 수용하고 내 안에 이해하고 내 안에서 사랑할 수는, 이 내 인격의 용량을 오버해서 너무 힘들게 할 때, 그 인간 그럴 때, 그때 내 안에 가두지 말고, 이 인간 두고 보자, 내 안에 감정으로 가둬두면은 내가 망하거든요. 그냥 용납하고 그냥 용서해 버려요. 그냥 풀어놓아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다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풀어버리면 내가 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어금니 물고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용서한다, 그렇잖아요. 용서는 내 감정의 문제 아니고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는 야쌍 하면서 어금니 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이것은 적극적인 면이겠죠. 좀 어렵겠죠. 14절입니다. 시작.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뭐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되 그 위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은 사랑의 띠를 띠라는 거지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말입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인생 수업 수십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떠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뭔고 하니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가고 보니까 너도 가고 옆에서 가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우리 77의 동상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몇 년 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 내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장례식 순서를 제 책상에 놔두고 그래 나도 간다. 욕심 부리지 말자. 얽매이는 거 없게 하자.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의 수업은 결국은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부부가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자녀들 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다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먹은 것만 남는 것이 아니고 움켜진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랑한 것만 남은 거예요. 손을 펴고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요,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요, 죽음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불행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아공의 만델라 그 대통령이 27년을 정적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죠. 그가 나오고 드디어 대통령이 됐을 때 백인들이 숨죽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런데 잊지는 우리가 말아야 되지만은 다 용서해야 된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치하는 분들 좀 그러지 말고 잡아놓지 말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를 또 잡아놓고 저희들 청와대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감옥에 갈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뒤를 생각지 않고 오늘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권력 그걸 가지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안으면 하나 되어지고 아름다울 수 있고 얼마나 국민이 신경 안 쓰고 지역놀이 싸우고 그러지 않고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건만은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다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 한번 부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주보이지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부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돼요. 내 안의 영적인 모습,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깨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밭에 평안이 있을 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가정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린 피스메이커로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은 말씀 충만과 찬송 충만은 같이 가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입술에서 우리 삶 속에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 안에 찬양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건 지식적인 말씀이지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 충만이 찬양, 감사 충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주 예수의 이름의 그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17절 읽어볼까?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었고 주 예수의 이름의 그 인감도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풍성함과 말씀과 찬양 속에서 저절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 인격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가지고 어금님으로 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입술에 모든 일들 속에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꽃이 피되 그 열매는 가정에서 우리가 따게 되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18절, 19절에 말합니다. 18절 아내들만 이건 읽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일부할 때 제가 이 성경을 강하게 읽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19절 읽을 때 여기서 자매들이 아내들이 그냥 그 다음 구절을 얼마나 세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 이야기, 부부 이야기는 정말 신나버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늘 말씀드렸죠. 아내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서 세 가지로 경외하라. 존경이죠. 존경하든가 남편을 순종하든가 복종하든가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아내들이 얼마나 쉬워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안 되면은 복종하고 할렐루야. 이야, 참 시대는 변해도 중요한 것은 그 자세, 그 기본.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나의 남편, 나의 가장, 나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런 미국이나 캐나다나 서양에서는 아내가 여자가 시집가면은 뭐가 바뀌죠? 성이 바뀌어요. 성이 이름은 그대로 돼서 황순이. 제가 어떤데 열받은 황순이 그러거든요. 황순이. 목사님 시대가 어떻게 변했고 드라마를 보세요. 좀 시대가 어떤데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저는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이것은 본성이에요. 여러분 남의 여자라도 남편에게 다소곳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야 인격자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곤 당신이 뭘 알아? 막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내가 쫓아갔더니 신촌을 덮었어요. 여보 하면서 신촌을 뒤집는 순간 놀란 남편이 눈을 뜨면서 나 살았어. 도로 뒤집어 엎으면서 의사가 죽었다는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서 도로 덮었대요.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지. 당신이 뭘 알아?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더 할까요? 좀 그만할까요? 아내들이 남편을 귀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실수했을 때는 자칫 그때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보 괜찮아 하면서. 왜 그래요? 남편 없으면 신라의 달밤이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오늘 여보 나 당신 큰 소리 치지만 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아니 남편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목사가 되니까 사모 소리도 듣고 자기가 대접받지 어디 가서 대접을 받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럴 때는 남편 없으면요 그래요. 있을 때 건강할 때 잘하세요. 이 시대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건 그만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 이런 대우를 받으려면 남편이 또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9절을 남편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저는 볼 때마다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오늘날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잘 아실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좀 말라.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아내들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죠? 상처를 받아요. 내 아내, 나를 따라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내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끔찍하게 여기고, 우리 장장로님처럼 끔찍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놔두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듣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예요? 늘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는 건 뭐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고 여성의 심리를 이해를 하고 아내의 그 마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그 아내를, 여성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더 연약한 그릇, 아무래도 여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요, 연약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제가 해버린 건 부부싸움 하면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누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내를 이해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지요.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변화가 되어지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 시절으로 500년 동안 큰 여자들을 괴롭히고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남편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남편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뭔 힘이 있어야지. 일단 돈이 있어야 힘 있는데 다 갖다 주고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늘 빈 털털이. 그래서 헌금도 여자들이 하지 남자는 쪼닥쪼닥. 그냥 남자들이 헌금하는 건 쫄쫄해. 여자가 헌금을 해야 커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주도 빨리 여자 장로를 세워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남편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만 남아요. 아이들 다 떠나고요. 여러분 떠난 다음에 배우자 간 다음에 여러분 탄식하지 말고 건강할 때 살았을 때 서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 말씀 나누죠. 직장 생활은 어렵겠네. 20절, 21절, 20절 자녀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 성경은 늘 순종은 하는 부모님을 향한 자세예요. 기본적인 자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순종이지만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만 좋은 말 할 때 효도해야 돼요. 떠나신 다음엔 늘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올로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참 후회가 많더라고요. 잘 대접해 드릴 걸, 좀 더 대접해 드릴 걸, 그 마음이 후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효도는 일석사조, 일석오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효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세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세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 자녀들이 효도를 받아요. 내 자녀가 효도해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또 내가 행복해요. 일석칠조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다음 주는 제가 이렇게 정정욱 권사님부터 한번 갔다 왔는데 쭉 멀리 가정에 이 시설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을 마지막 쭉 찾아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부모에게는 이제 정신 바짝 나는 말씀인데요. 부모들만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시작. 아비들아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라고 말씀하는 걸 주목하면서 가정교육의 책임이 어미들에게 있을까요? 아비들에게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비들은 나가서 돈 벌고 직장이 있으니까 사업하니까 어미들에게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한 가정의 호주를 아버지로 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 집구석에서 맨날 애들을 어떻게 키워서 그래, 이런 소리 아버지가 하는 건 무식한 거지요. 가정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자들의 고백과 제가 어제 그 김문일 목사님이 가정 세미나 하는 거를 쭉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자상한 집이 행복하다. 아빠가 자상하면은 그 집은 뭐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자녀와 잘 되니까요. 여러분,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 때문에 힘든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엄마는 내 뱃속에서 나와서 그런지 자녀들하고 가까워요. 내 집마다 무슨 분이 아비들과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힘들고 껄끄럽고 어려워서 힘든 집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매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모들아, 아니 자녀들아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야지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의미에서 너의 자녀들이 감정을 다쳐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에 인간의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이 시조선 시대에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놈들, 이 말로 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아버지 노릇 소리만 질러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게 통하는가요? 옛날식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은요 똑똑해요. 말도 못해요. 지금 아버지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훤히 알아요. 쓸데없이 소리 지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아버지의 권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때로는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는 자녀들이 몇 프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 절대 안 됩니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자녀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10%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의 라이센스를 따가지고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실수와 상처가 많아서 결혼할 때 마지막으로 얘야, 아빠가 엄마가 실수하고 내 마음에 묻어두는 거 상처 있으면 용서하라. 마지막 교육이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야 이 아이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부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옛날 어른들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 성장해야만이 건강할 수 있는 자존감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부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의 잘못은 자자손손이 내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56번에 때문에 뒤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이 다음으로 미루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예수로 사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남을 늘 의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원하건 원하지 않은 건 다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목사, 저 사람 장로, 저 사람 권사라고 늘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언행과 삶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저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구원의 길을 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다 교회를 나오는데 아빠 혼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김병삼 목사님이 아주 심하게도 때제 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분이 수도를 고쳐주고 화장실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1분 안에 이 집이 천주교인지 이 귀신 섬기는 건지 불교인지 예수교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슬픈 이야기, 제일 인간적으로 막내는 자기를 대하고 차도 한 잔 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제일 좋은 집이 천주교래요.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래요. 불교. 그 다음에 북어대가리 매달은 귀신 섬기는 집이래요. 야단치고 말 많고 함부로 대하고 깎고 하는 집은 거의 어디예요? 기독교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 얘기를 하고도 제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계산이 빡빡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 얘기하고 하고 깎고 그러는지 모르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뭐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 제가 있을 때는 차 한 잔 꼭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뭐 뭘 가져왔건 어떻게 왔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또 교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내가 목사라는 거 식당에 가면 알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 내 계산, 내 욕심으로만 사람을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바보 같더라도 좀 참더라도 손해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그냥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 거야 막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뒷집의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내 자식, 내 못난 아들을 사랑하는 거지 뒷집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아직도 모자랐고 아직도 부족해서 내게 의로운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지금도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주님을 닮아가려고 지금도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주님처럼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